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을 중심으로 몇 가지 본문을 좀 찾아가면서 같이 좀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 번만 더 읽읍시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오늘부터 5주 동안 크리스천 베이직이 시작이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나는이 좋겠네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믿으시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 정식으로 교인 등록되는 과정을 별도로 개설하지 않고 우리는 예배 시간에 이 일을 같이 하려고 해요. 중요한 건 교인 등록 과정은 비신자에게 하나님을 설명하거나 하나님을 변증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을 한 사람들이고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들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거라는 걸 다 우리는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부터 5주 동안 해야 될 건 뭐냐면 오늘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성경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려주는가를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바가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바대로 충실하게 믿고 있는가를 설명하고 확인하는 일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잖아요. 근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신앙을 가진 우리에게 어떤 존재와 어떤 의미가 되는가, 오늘 요걸 좀 살펴보려고 해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좀 띄워주시면 이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답을 하죠? 우리는 대화를 해야 돼요. 지금부터. 네. 자,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자, 이쪽 분단에 계신 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 보셨습니까? 못 봤죠. 자, 이쪽 분단에 계신 분 보셨습니까? 못 봤죠. 자, 보셨습니까? 못 봤죠. 이쪽 분단에 계신 분 못 봤죠. 그럼 저 뒤에 계신 분은 보셨습니까? 그럼 저에게도 물어봐 주십시오. 너는 봤냐? 저도 못 봤죠.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안 봤는데. 역사는 되돌이켜서 확인할 수 없는 약점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창조의 시간으로 우리가 거슬러 돌아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신앙을 갖기 위해서 그리고 이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려주는 방식으로 알 수밖에 없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방식, 계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대로 우리가 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마치 뭐랑 똑같으냐 하면 아들, 얘가 제 큰아들입니다. 네, 이름은 구름이에요.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아들 잠깐만 일어나 주시고, 네, 이쪽을 좀 바라봐 주시면 저희 아들의 얼굴을 잘 봐주십시오. 잘생겼죠? 아직 여자친구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죠? 자, 앉아주시고 고맙습니다. 저 친구 보면 누가 보입니까? 엄마가. 목사님, 엄마도 조금 있지만 저 친구 보면 제가 좀 보이지 않아요? 그죠? 저쪽에 구석에 있는 친구가 저희 둘째 아들입니다. 저 한 번만 도와주세요. 잠깐만 일어나 주십시오. 예. 형이랑 조금 다르게 생겼죠? 예. 그래도 한번 잘 봐주세요. 멋있죠? 예. 지금 열심히 사랑하고 있어요. 네. 자, 저 친구 보면 이 친구랑은 조금 다른데 누가 보여요? 제가 보이죠. 근데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저희 집의 이 두 아들은 저를 아빠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저는 질문할 수 있어요. 봤냐? 너
내가 네 아빠인 거 어떻게 아냐? 엄마도 똑같이 얘기할 수 있죠. 엄마가 너 낳는 거 너 봤냐? 그죠? 그럼 애들은 저와 저희 아내가 얘네들의 부모인지 어떻게 알까요? 우리가 알려줘서 아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가 알려주는 것을 어떻게 경험하는가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지어주신 창조의 세계에 하나님이 시작점이고 주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분이 알려주시면 그런가 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걸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인도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시고 내 인생의 계획자가 되시며 동행자가 된다는 걸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진짜 내 인생의 시작점이고 하나님이 진짜 내 인생의 창조주이구나라는 믿음을 갖는 거죠. 만약 제가 저희 두 아이를 보살피지 않는다면, 먹이지 않고 용돈 안 주고 학원 안 보내고, 그렇죠? 대신에 나가서 앵벌이 해오라고 막 시키고. 그러니까 아빠가 하는 일과 아저씨가 하는 일은 다른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사람들은 전부 다 야, 하나님 보여주면 믿을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보여줘도 우리는 믿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그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짠 나타나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 뭐라고 얘기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일이 곧 누구에게 한 일이다? 내게 한 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자기들은 주님을 만났지만 주님은 알지만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신앙이 가진 맹점인 거죠. 그래서 우리에겐 전제가 필요해요. 창세기 1장 1절을 받아들이는 인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건 설명하거나 변증하거나 논증해야 할 일은 아니에요.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것이죠. 신앙의 시작점은 뭐냐 하면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는 거예요.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믿고 들어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네 아빠다. 이거를 믿고 들어가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하셨죠.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했잖아요. 네, 아니라는 걸 다 알죠. 왜 알아요? 대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내 인생의 시작점이고 내 창조주임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지를 읽어가고 그 하나님이 내게 해주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올 한 해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것이 시작이지만 하나님은 경험하는 거예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세상의 시작점이 하나님이시라면 누구의 시작도 하나님이에요? 나의 시작도 하나님. 저희 첫째의 시작점은 저와 저의 아내인 것과 똑같은 거죠.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배우는 건 뭐냐 하면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 질문을 계속 받아요. 세상의 주인은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성경은 다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주님께 속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너는 너야.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누구에게도 속할 수 없어. 너는 너야. 너는 네 마음대로 살면 돼. 근데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있죠. 그건 뭐냐 하면 내 거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그럼 저를 한번 보실까요? 손을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죠. 자, 손가락 움직여 보세요. 되죠? 왜 움직일 수 있어요? 여러분 거니까. 자, 손톱을 움직여 보십시오. 손톱. 왜 안 돼요? 여러분 거잖아요. 안 되죠.
자, 고개 한번 이렇게 움직이죠? 자, 머리카락을 움직여 보시죠. 머리카락. 고개를 움직이지 마시고 머리카락만 움직여 보세요. 돼요? 안 되죠. 자, 여러분 가슴에 손을 한번 대 보십시오. 심장 소리 들리시죠? 뛰죠? 이제 멈춰 보세요. 우리 몸속에 있는 장기 중에 그래도 제일 큰 게 간이잖아요. 맞나요? 네. 자, 간 한번 움직여 보십시오. 간. 이거 다 내 거예요. 우리 거야. 근데 우리 건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 몸 밖에도 있습니다. 시간은 분명 우리 거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인생도 분명 내 것이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반증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지점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은 내 인생을 내 것으로 주셨는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거든요. 내가 무엇이든지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는 인생의 영역이 있고 그렇지 않은 영역이 있죠. 우리는 이것 때문에 시험 들어요. 하나님이 진짜 계시면 내가 내 마음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야 하나님이 계시는 것 아닌가? 이렇게 해요. 근데 아니에요. 오히려 거꾸로입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어야,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대로 되어야 하는 영역이 있어야 하나님이 계신 증거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린 이 생각을 잘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무엇인가요? 내가 말한 대로 되면 기도의 응답이죠? 그럼 내가 말한 대로 안 되면 그건 뭐예요? 그건 기도의 응답 아닙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내 뜻대로 안 되면 주님 뜻대로 됩니다. 그 또한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이기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저희 큰아이와 저희 둘째 아이가 다툴 때 저는 누구 편을 들어야 아빠가 될까요? 할렐루야. 엄마 편을 들어야 아빠가 됩니다. 그죠? 네. 되게 자연스러운 거죠.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고 내 시작점이시고 내 인생의 창조주라는 것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존재가 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창조주이고 내 인생의 시작점이라고 우리는 보통 말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걸 뒤집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시작점이고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이심을 받아들인다면 그렇다면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 생각을 해보면 누구를 보면 되냐면 태초의 사람을 보면 돼요. 아담. 이 태초의 사람은 질문 하나 드리면 아담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걸 봤나요? 아담은 제일 마지막에 창조되잖아요. 그는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못 봤어요. 우리랑 똑같아요. 근데 아담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있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자기를 창조하신 이후에 그것을 자기에게 맡겨주시죠. 그리고 그걸 알아들어요.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요 이야기를 했을 때 아담이 어떻게 한 거예요? 알아듣죠. 이거 되게 이상하지 않나요? 하나님의 언어를 아담이 어떻게 해요? 알아듣죠.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때 언어가 있었을까? 있었다면 어떤 말이었을까? 지금 유대인들이 쓰는 히브리 말이었을까?
에덴은 지금 지정학적으로 알려진 이스라엘이라고 알려진 그 지역이 아니에요. 예.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에덴은 현재 우리들이 알고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 어느 곳이라고 추정될 뿐이거든요. 근데 우린 다 이 에덴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기도 가나안의 어디 이쯤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분명히 이 사람들의 언어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언어는 아니었을 거예요. 이런 얘기 하니까 이상한가요? 처음 들어보는 얼굴이에요, 지금도. 아무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죠.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걸 아담이 알아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에 아담이 순종합니다. 에덴을 가꾸고 에덴을 보존하죠. 하와와 함께 그 일을 해요. 그런데 아담에게도 뭐가 있습니까? 금지된 게 있죠. 그게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다 허락했는데 이거는 먹지 마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죄가 들어온 줄 다 알잖아요. 그럼 죄의 원흉은 누구예요? 그거 안 만들었으면 그런 일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린 다 왜 하나님이 이런 걸 만들어서 세상을 복잡하게 하시나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내 건데 내 영역인데 내 맘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있는 게 하나님이 있다는 반증이라 그랬죠. 아담에게 있어서 에덴은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였어요. 에덴의 모든 것을 아담이 이름을 짓습니다. 아담이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거예요. 아담이 가라고 하면 가고 아담이 오라고 하면 오고 아담이 A라 하면 A고 아담이 B라 하면 B예요. 마치 에덴에서는 아담이 하나님인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담 위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걸 뭘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존재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앞에 서면 아담은 누굴 떠올려야 자연스럽게? 저건 안 되는 거지. 누가 안 된다고 했지? 하나님이 안 된다고 했지.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지. 이걸 떠올리는 장소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앞이에요.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앞은 아담과 하와가 뭐 하는 장소일까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장소, 하나님을 떠올리는 장소. 그걸 현대적 의미로 뭐라고 얘기해요?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아담에게 하와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네가 피조물임을 잊지 말라고, 너의 시작점이 나임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즉, 네 마음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너는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존재임을 알려주는 거죠. 그걸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 잘 지켰어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통해서 살아가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임을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 잘 지켰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 안에 본질적인 변화가 생겨요. 어떤 변화냐 하면 내 마음대로 안 하려고 하고 주님께 자꾸 물어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이렇게요. 그래서 사람이 약간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경우 없으신가요? 제가 그래가지고 목사가 된 거 아닙니까? 잠깐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죠. 즉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시작점으로 인식한다는 것은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럼 되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 만들 때 영화 속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죠? 주인공이잖아요.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잖아요. 우리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 하면 영화 속에서 주인공은 나지만, 내 인생 속에서 주인공은 나지만 실제로 이 영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은 누구예요? 감독과 제작자예요.
하나님이 그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공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는 건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이 주인공이 감독과 제작자가 되려 하면 안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나요? 모든 영화 제작자나 감독은 플랜이 있어요. 시작부터 끝까지 다 플랜이 있다고요. 모든 영화가 애드립으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플랜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허락하시는 거냐 하면 때때로 내가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애드립을 허락하시는 거죠. 결정적인 순간에 그걸 허락하지 않으면 감독은 어떤 사인을 줘요? NG 사인을 주죠. 그리고 다시 하죠. 하나님 우리 인생에도 그런 걸 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미끄러지면 어떻게 돼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이 문제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그 문제에 관해서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게 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 금지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멈춰서 내 위에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하는 문제인 거예요. 그 포인트. 근데 우리는 계속 뭐 하냐면 안 되면 되게 해요. 해병대식 기도를 하는 거죠. 네. 뗐으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제작자와 좋은 감독은 주인공의 의견을 반영합니다. 그러나 주인공의 뜻대로 하게 두지 않아요. 그러면 그 작품은 작품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인생에 뭘 알려주냐 하면 우리 인생에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영역을 두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반증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인식한다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될 거야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우리는 내 마음을 쫓아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본문의 시대를 살지 않잖아요. 현재를 살잖아요. 그럼 현재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나의 인생의 시작점이시며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세 가지로 알 수 있어요. 첫 번째가 세상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을 잠깐 읽어봅시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시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본문 띄워주세요. 창세로부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그때로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피조물 안에 어떻게 돼 있대요? 분명히 보여 알려져 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세계를 잘 살피면 누구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마치 저희 큰애를 잘 보면 저를 발견할 수 있는 것과 같잖아요. 제가 사실은 어제 저녁에 동물 사진을 제가 막 찾았어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실까요? 저 뭐 닮은 것 같아요? 동물 중에? 집사님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제일 많이 들은 얘기는 낙타 닮았다고. 낙타. 그러면 저희 큰아이는 뭘 닮았을까요? 라마. 라마 닮았대요. 저희 막내는 뭘 닮았을까요? 알파카. 자, 낙타, 라마, 알파카. 제가 사진을 막 찾았어요. 그 라마와 알파카를 비교하는 사진이 있더라고요. 근데 요거의 결론이 뭐냐 하면 라마와 알파카의 조상이 낙타였어요. 신기하더라고요. 네, 저로부터 시작된 저희 두 아이. 얘네를 잘 보면 누가 보여요? 제가 보이죠. 세상을 잘 관찰하는 방법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과학이라고 불러요, 우리는. 그걸 절대로 터부시하면 안 돼요. 생명을 깊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우주를 깊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해양을 깊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연구자들이 발견하게 되는 벽이 있어요. 설명할 수 없는 벽. 그 벽을
인간이 아닌 창조주로 대입을 해야만 풀리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과학을 멀리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학이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유용한 하나의 방법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드러나 있는데 그럼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게 하나님이다 알 수 있을까요? 없죠. 세상에 저희 큰애와 닮은 아이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저랑 닮은 사람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저는 저랑 닮았다고 이야기 많이 들었던 사람이 있어요. 문성근. 닮았나요? 네, 문성근 씨 많이 닮았다고 얘기 들었고. 제가 한참 젊었을 때는 서태지. 이게 비웃으십니까? 이거 안 되겠네. 사진을 좀 보여드려야겠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비슷하다고 해서 그럼 얘가 저 사람의 아들이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걸 통해서 세상을 열심히 탐구하고 연구하고 조사하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결과로 이 세상의 창조주가 하나님이라고 정확히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상당히 유용한 거죠. 그런데 그것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있죠. 그게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성경. 그러니까 세상을 열심히 탐구해서 과학적인 방법으로 그림자는 발견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그림자밖에 못 보는 거죠. 실체를 보려면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알려주고 있는 성경을 봐야 하는 거죠. 이 성경을 보는 방식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하면 일반적으로 신학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과학과 신학은 절대로 충돌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같이 가야 하는 거예요. 과학이 해줘야 될 영역이 있고 신학이 해줘야 되는 영역이 있는 거죠. 성경을 보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아가는 일을 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게 평생을 살아도 남편이 아내를 다 모를 수 있어요. 평생을 살아도 아내가 남편을 잘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평생을 살아도 자녀가 부모를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님은 나는 우리 자녀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내 자녀가 사춘기에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 부모는 내 자녀의 친구들보다 걔를 더 모르게 돼요. 인정하시나요? 다 아는 것 같은 걸 모르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나는 하나님을 아는가?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알고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잘 몰라요. 그게 어떤 믿음이냐면 이런 믿음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대충 믿음. 우린 다 대충 믿는 거예요. 잘 모르고.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대충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사람이 있죠. 나랑 관계없는 사람. 그러나 나랑 평생을 같이 가야 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섬김을 받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날 대충 알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를 친밀하게 알기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림자를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신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실체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럼 이 두 가지로 다 해결되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실까요? 겨울에 제일 맛있는 과일이 뭐죠? 요즘에, 옛날에는 겨울 과일이 아니었는데 요즘에 딸기. 그죠? 딸기 맛 기억나세요? 기억나죠? 향기, 맛 이런 거. 그거 어떻게 아는 거예요? 먹어봤으니까 아는 거죠. 근데 먹어보지 않은 사람이 딸기 맛에 대해 막 설명을 해요. 그럼 그게 어떻게 보여요? 야, 조용히 하고 먹어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험하는 게 가장 확실하게 잘 알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림자도 알고 하나님의 실체도 알 수 있어요. 지식으로.
그러나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에겐 경험적 지식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즉 체득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알긴 알지만 믿지는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본문에 하나님의 자기 형상이라고 되어 있죠. 저게 자기 형상대로 만들어서 이 본문에는 남자와 여자로 되어 있으니까 남자 하나님이 있고 여자 하나님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안상홍 증인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왜 생기냐면 원문을 안 봐서 그런 거예요. 여기 있는 형상이라는 뜻은 외적 쉐이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적 캐릭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거죠. 즉 우리가 부모로 대변되는, 아버지로 대변되는 부성애 혹은 어머니로 대변되는 모성애, 이런 걸 갖고 계시다. 그런 걸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유일하게 하나님의 성품을 품고 창조된 피조물이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게 사람을 통해서 사람은 뭘 경험하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거겠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라면 이런 거겠구나. 그것이 가장 잘 나타난 증거가 하나 있죠. 그게 누구시요? 그게 예수님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준 모습,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보여준 섬김, 그게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그걸 누구를 통해서 경험해야 되는 걸까요? 우리는 적어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실 때 가시잖아요. 지금 예수 없어요. 다음 주에 이야기하겠지만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죠? 예수님의 고향, 예수님의 국적 이스라엘이었죠. 예수님의 고향 베들레헴. 예수님이 자라신 곳은 어디입니까? 나사렛. 그죠? 예수님 부모는, 육신의 부모는 누구였어요? 요셉과 마리아. 그건 다 기록이 있는 거잖아요. 한국에 있는 50명 이상의 자칭 예수들 다 가짜예요. 그들의 국적은 다 한국입니다. 그들은 다 한국인 부모들을 갖고 있어요. 그들은 다 한국 내 고향들이 다 있고요. 자란 곳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보면 속을래야 속을 수도 없는 거죠. 그런데 가끔 그런데 속으시는 분들이 있죠.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면, 제가 지금 잠깐 딴 길로 갔어요. 원래대로 돌아오면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장 잘 경험하고 가장 잘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 일이 동일하게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했죠. 너희들이 내가 하던 일을 할 거야.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야. 그게 그 얘기예요. 그럼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과 같은 사람을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님과 같은 사람. 주님과 같은 사람을 더 많이 만나셨습니까? 아니면 귀신 같은 인간들을 더 많이 만나셨습니까? 사람이라고 다 똑같지 않거든요. 교인이라고 다 똑같지 않아요. 신앙이 있다고 다 똑같지 않아요. 신앙이 있지만 너무 지독한 인간들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게 뭘 의미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인식하고 아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이 경험되는 통로로 쓰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하지 못하죠. 그러면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과연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인가? 그 사람은 하나님을 자신의 시작점이고 주인이고 창조주로 인식하는 사람인가? 말은 그런데 삶이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라는 사실은 하나님이 세상의 시작점이라는 사실이고 하나님의 내 인생의 시작점이 된다. 여기로 소급되어집니다.
그것을 인식할 수 있는 존재는 유일하게 인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동물들에게 나를 예배하라, 식물들에게 나를 예배하라. 본문에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거 안 나와요. 유일하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워놓고 하나님을 인식하게 할 수 있는 존재로 사람만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가?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 근데 그럼 저를 한번 보실까요? 자, 저는 어때 보입니까? 괜찮습니까? 며칠 살아보면 그렇지 않을 거예요. 네, 학을 떼실 수도 있어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수준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거죠. 이게 우리의 현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하나님을 내 인생의 시작점임을 믿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죠. 세상의 모든 피조물 중에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식할 수 있는 존재는 우리밖에 없어요. 개가 예배하는 거 보셨습니까? 고양이가 찬송하는 거 보셨어요? 날아가는 새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런 거 못 보잖아요. 의식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는 인간뿐인 거죠. 그러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이 살아가면서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과 유일하게 교통할 수 있는 존재임을 인식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해요. 나와 하나님이 소통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깨닫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여러분은 이미 그 일을 하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하셨던 말이 있어요. 마지막 창세기 1장 3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사람을 여섯째 날 지으셨죠. 여섯째 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즉 사람을 마지막에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 지은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심히 좋았더라. 원문에는 좋았더라 좋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셨던 거죠. 왜요? 나랑 소통하는 존재가 생긴 거니까. 근데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이게 망가졌잖아요. 망가지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시 리셋하면 되잖아요. 없애버리고 다시 시작. 근데 하나님은 그걸 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으시고 보시기 좋았다고 말씀하신 그 인간을 회복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시작하시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흔히 배신자에게 기회를 잘 주지 않습니다. 왜요? 한 번 배신한 사람은 얼마든지 또 그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 번 등 돌리고 칼 꽂은 사람 잘 받아들이지 않죠. 근데 이제 하나님은 뭘 하시냐면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은 동일한 사랑을 부어주고 계신다는 이야기가 성경 전체 이야기. 그러고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의 사랑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와 사람의 사랑 이야기도 전혀 다른 거죠. 그러므로 이 사랑을 경험하는 올 한 해를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잖아요, 우리는. 그럼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우리라면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회복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방법인 거죠.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십시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내 인생의 시작, 내 인생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인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것에 반응하는 올 한 해를 사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건 위험이래요. 위험 앞에서 사람은 가장 빨리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큼 사람이 빠르게 반응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사랑이래요. 이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위험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가장 안전하고 가장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존재이잖아요. 그 하나님께 여러분 올 한 해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